아멘. 예,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특히 기억하고 하기 힘들면 주일 점심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라도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 종말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 거 없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은 참 두려움이 많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 재앙 같은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재앙 같은 요소들이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이는 바다에 조향장치 하나 없는 그런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언제 떠밀려 갈지 모르고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무능력한 배처럼 우리는 아주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요, 우리를 눈물 짓게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무서운 곳, 비극과 재앙이 만연해 있는 곳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비극과 재앙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비극과 재앙 같은 일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앞에 떡 버티고 나타나요.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신앙이 좋고 예배 출석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생을 다 재앙을 비켜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재앙만 쫓아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숙한 건 아닙니다. 이 랜덤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비극과 재앙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마지막 책 중에서도 21장이면 22장이 끝장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장, 성경의 거의 끝 이야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라는 사도였어요. 이 요한이 처한 상황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재앙과 절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적혔냐 하면요, AD 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1930년 전 그쯤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60년 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막 태동되던 그 시기에 적은 성경인데요. 요한은요,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도는 반모라고 불리는 반모 섬의 추방당해서 거기에 유배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나쁜 종교로 보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기독교인이었고 그것도 기독교계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고발돼서 이 반모섬에 유배가 오게 된 거예요. 거기 놔두면 그냥 죽는 거죠. 죽으라고 보내는 곳이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형 선고를 당한 거나 다름없이 이제 반모섬으로 쫓겨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볼 때, 이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이 박해는 지금 초기입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 이 정세를 분석해 보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는 아직 초기에 이르고 앞으로 점점 더 그 박해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역사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적힌 AD 90년과 멀지 않은 그 시기쯤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적은 글들이 역사의 사료로 몇 개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페르페투아 순교기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페르페투아라는 분은 아주머니인데 얼마 전에 출산을 하고 아기 젖을 물리다가 이제 아기의 젖을 뗀, 그러니까 뭐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귀족이었고 귀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갔어요. 누구와 같이 잡혀 들어갔냐면 그녀를 섬기던 여종, 필리케투스라는 여종과 함께 같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또 어떤 여종이었냐면 이제 막 출산을 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이 감옥에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글이 페르페투아 순교기라는 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원형 경기장에 그 피를 보려고 광분한 사람들이 가득 메운 그 원형 경기장에 이 두 여인이 벌거벗겨져서 던져집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 간수들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가 자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포기하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옷을 벗겨서 던져놓느냐? 우리에게 옷을 가져와라. 어차피 우리는 자유를 선택해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옷을 입고 처형을 받겠다 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굶주린 사자를 내보내기도 하고 표범을 내보내기도 하고 곰과 싸우게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여인들에게는 미친 암소, 그러니까 광우병이 걸린 암소죠. 그 암소를 풀어놓고 이 여인들을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들을 그렇게 유린하고 박해하고 능욕하다가 정신을 차릴까 말까 막 이렇게 숨이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때쯤 돼서 이 여인들을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데려가서 칼로 사형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이 페르페투아 순교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계시록이 적혀질 때의 그런 상황이에요. 물리적인 폭력과 박해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이 숭실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너무도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재앙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숭실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몰라도 되는데 교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단에 교회가 약 8,9천여 개가 있다고 해요. 10,000개 조금 안 되게 8,000개 9,000개 이렇게 육박한다고 하는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머지않아 이 중에 1,500개가 확실하게 문을 닫을 것이라는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약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초까지만 해도 2, 3월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아무도 몰랐죠. 그로 인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교회를 포기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오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해요. 그래도 우리 숭실교회는 아직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 아직 건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현실은 물리적인 박해와 물리적인 폭력의 박해는 없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재앙이 몰고 온 이 사역의 축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한 고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만 이런 건 또 아니죠. 교회만 어려운 건 아니죠. 전 사회, 전 나라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현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고 수업이 멈추게 하고 일상을 멈추게 할지는 아무도 몰랐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제가 전해 들은 뉴스 소식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불화도 심해진대요. 엄마 아빠가 이제 출근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서 즐거울 줄 알았는데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많아진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죠. 이혼율도 점점 늘어난대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못 갑니다. 미취학 아동들, 유치부 애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못 가고 집에서 양육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 기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급증하고 있대요.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죠. 부모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도 힘들고 온 국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실로 현재 우리의 상황은 재앙과 같은 상황입니다. 슬픔이 만연해 있고 도사리고 있고 고통과 아픔이 그냥 내 바로 옆에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아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특히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훈장으로 여겼고 그것을 명예롭게 여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타협하지 않고 그 죽음을 기꺼이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반모섬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가장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4절과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집에서도 크게 읽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원통하게 흘렸던 눈물들, 믿음 지키면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편에 보니까 시편 56편에 보니까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나의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병에 담으시면서 우리들이 흘렸던 그 숭고한 눈물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 없고, 우리가 느꼈던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우리가 직면했던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습니다. 울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애통이 없어요. 가슴 저며하면서 어디다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나 혼자 꺼이꺼이 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이 땅에서 병들어서, 질병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고통의 문제에서 시달리면서 신음하면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곳엔 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곳,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인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세력은 뭐냐면 죽음, 사망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을 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저놈들은 내 목은 벨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과 가장 좋은 그곳에서 함께하는 그것, 저놈들은 뺏을 수 없다 라면서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이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나라, 영원토록 죽음이 심판받아 쫓겨난 나라, 생명만 가득한 나라가 바로 종말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곳, 죽음을 몰아내고 오직 생명의 기운만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슬픔,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리고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든 인생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과 초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끝내지 못한다는 거죠.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끊어놓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박해와 힘든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이 아무리 아프고 병들고 쇠잔해지고 나약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끊어놓을 수 없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승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수많은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날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종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마침내 임하는 종말이 오면 그날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는 날인 것이에요.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 고난당하는 것, 힘들고 재앙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당연한 겁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해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걷는 사람, 틴즈인 크라이스트들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세요. 죽음이 영원히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 온통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그곳에, 온통 기쁨의 영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방에서도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TIC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